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번 주 주제가 성령을 받으시라 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주님이 나를 부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불렀을까요?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를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명길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른 이유도 모르고 주님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첫 번째 여러분 물어보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간구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응답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솔로몬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혜 외에도 5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은 세상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것보다 더한 주님의 것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문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문제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 우리는 모든 신앙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각종 나이가 지고져 갈 고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혼자 진료하면 고난은 끝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고난이라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번 주간의 주제 말씀은 성령을 받으시다. 성령 받으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알다시피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모난 사람이에요. 저는 목이 칼이 들어도 아니면 아니다. 그럼 아닌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저를 표독스럽다, 독사다, 별의별 별명을 다 지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주님 만나서 바뀌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거짓말하게 하지 말라. 성령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 저는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는 6개의 제목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6가지 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여러분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20절 여기 보면 우리가 정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죄 20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직 너의 그소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여기서 주님한테 우리는 말씀 배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라. 아멘입니까? 하지 마라 아닙니다. 말씀 무조건 해라. 그 다음에 해볼래? 한번 생각해봐라 아닙니다. 무조건 해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한번 펴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로마서 8장 20절 오늘 이곳에 목사님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 성령을 탄식하게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한 죄죠. 두 번째는 알지 못한 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죄가 두 번째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 소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대로 여러분 전하고 임의대로 여러분 없애버리고, 그렇죠. 더하거나 빼는 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은 세 번째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해방자를 하면 좀 여러분 질문이 많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펴봅니다. 이번 중요한 얘기는 성령 해방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발표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해방자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넘어뜨린 골리앗, 그렇죠. 우리 블레셋에 우리 가드를 가면서 여러분 다 점멸해야 되는데 몇 명을 남겨놨어요. 몇 명이 남겨난 그들이 자기끼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거대한 골리앗이 났어요. 중요하죠. 주님이 여러분 시킨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은 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태어났어요. 골리앗이 태어나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만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멘입니까? 그거 여러분, 그게 뭐냐? 골리앗이 뭐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혈기도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뜻이 아닌 것은 내 생각대로 다, 그건 여러분 성령 해방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완전히 지키지 않은 것이 성령 해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교역자라고 마태복음 12장 32절 보죠.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성령 교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했지만 순종 안 하죠. 여러분 주님이 은사를 줬는데 안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목회길 가라는데 안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이거 성령 거역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반역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 제목에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펴봅니다. 7장 51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고정관념으로 신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고정관념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추석을 보고 설교를 만들면 고정관념이지. 그런데 성경은 추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추석까지 설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설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성령 반역죄입니다. 왜냐하면 추석이 주님이 아니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저는 6가지 이 제목은 주님이 가장 싫어한 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러 왔는데 이런 죄가 어딨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죄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한 죄다. 저는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시고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잘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자기가 못하는 일인데요. 성령을 근심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내가 주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붕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면요 성령 여러분 방해점입니다. 거심합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이 제단에 여러분 부흥성회를 하면 이 제단에 와서 부흥사는 잠시 머무러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룰을 끼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머물러 가지만 이 제단은 여러분 영원히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제단은 불을 붙이고 은혜를 남기고 가요. 절대 여러분 이 제단에 여러분 침 뱉고 가거나 돌아서서 그렇게 가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 여러분 다른 제단에 가서 여러분은 나쁜 짓을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혈기 내지 마시고 그 교회에 여러분 하다못해 풀 한 폭이 돌아나도 거기에 손을 끼치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단에 풀 한 폭이 돌아나도 여러분 누가 가져가면 기분 나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부흥에 와서요. 저는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앞에 부흥사들이 어떤 행위를 했든지 제가 뒤에 가면 수습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습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입입니다. 물고기는요. 입술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고기만 입술만 안 움직이면 안 죽었을 건데 입술 움직이니까 낚시바늘 물어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통일자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입술이 죄를 짓는 거죠.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너무 여러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아멘입니까? 물질도 여러분 명예도 건설도 보이는 것을 신중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 부흥회를 우리 사모님과 같이 사모와 같이 지금 52주를 거의 다닙니다. 매주 다니는데 근데 부흥회 가서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 가면 누군가가 채워놨어요. 상담을 하면 다 채워집니다. 저는 시흥에도 그렇고 지금 경산에도 그렇고 우리 사모가 지금 경산에 이제 저는 좀 이제 같이 이제 대전 좀 가면 헤어집니다. 저는 시흥 가고 우리 사모 대전 가는데 좀 경산으로 가는데 경산에도 치유받고 상담하러 오고 시흥에도 옵니다. 2주에 한 번씩 제가 경산을 가면 거기에 또 저를 만나고 많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보이는 것은 작다. 보이지 않는 것이 큽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사역도요. 여러분 은사도 여러분 보이는 은사는 작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은사는 크다. 보이지 않는 은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부항 뜨고 바늘 뜨는 거 일부분입니다. 손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어둠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나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 질병이 크다는 걸 명심하시죠. 아멘입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오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엔돌핀가 살아서 더 건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부탁하고 싶어요. 찬양을 뜨겁게 기도는 여러분 성의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 앞에 힘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한 저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안 되는 게 성령 근심죄입니다. 말씀 못 전하는 게 성령 근심죄입니다. 찬양 못 부르는 게 성령 근심죄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 안 쓰는 게 성령 근심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 지금 이렇게 기도해보면 최 목사님이 그래도 여러분 기도원가 그래도 말씀 전하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 재단에 만약에 다른 분은 못 견딥니다. 제가 첫날 여기 하룻밤 첫날 부흥회 잤는데 밤에 먹구렁이 시커먼 거죠. 먹구렁이 그거 방에 가득 찼더라고요. 근데요 그날 여러분 밤새도록 전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쉬니까요 싹 풀어져 내려가다가 다 이만큼 여기가 쇠가 있구나 어둠이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여기 아무나 못 견딥니다. 원장님 나 대단한 생각. 여기 완전 우상이 참 대단한 곳인데 여기 우리 최종 목사 나는 모르지만 여기 가서 한번 두세 번 쓰러졌을 겁니다. 쓰러져야 됩니다. 안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져서 여기서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여기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쓰러지고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어요. 이 재단이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상이 세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작은 축복 받으려면 작은 재단에, 큰 축복은 큰 재단에. 교회 큰 거 아닙니다. 기도의 불이 큰 곳을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작은 축복 받는 데는요 작은 재단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뭐 기도 안수 몇 번 받고 이러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큰 문제는요 항상 역적 전쟁이 심한 곳에 가서 이겨야 돼요. 제가 왜 특수부대 가서요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지금 전쟁에 가면요 모르겠습니다만 1대1 싸워가지고는 여러분 별로 군끼리 별로 재미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에 가서 1대 10명 정도 20명 정도 싸워서 이겨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성적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여러분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려면요 많이 쓰러지고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에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앞으로 어느 재단 가도 문을 열고요 아무도 없네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네. 아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시면 행동이 달라져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냥 옷을 벗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워있고도 싶고 이렇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누워있을 수도 없고 옷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경건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작은 여러분 비가 이슬비가 내려도 언젠가 내 옷이 젖으면 벗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요 조금씩 내려도 언젠가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성령 받으려고요 다니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재단이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가랑비 내리신다 해서 내 몸에 들으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뜨거워집니다. 아멘입니다. 성령 불 받으라고 해서 불 받으라고 막 해서 뜨겁게 불 받았어요. 신발 벗고 나가면 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분 많습니다. 그런 불 말려고요. 저는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아멘입니다. 가마솥에 누룽지가 왜 맛있어요? 중요합니다. 불을 천천히 여러분 달궈졌기 때문에 가마솥에 누룽지가 맛있는 겁니다. 냄비에 여러분 누룽지 맛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면요. 영원히 나는 주님 동행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급하게 주를 만난 분들은 신앙생활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순간적인 위기, 순간적인 은혜를 감당하지 마시고 오직 밟히고 찢기고 패이고 눌리고 까다로워져서 완전한 신앙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는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 참 중요해요. 과거 버리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잘 살아 지금 못 살면 불행합니다. 과거 생각이 내가 이렇게 불행했는데 생각하면 또 지금도 불행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내일도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밤에 부엉이 한 마리가 죽순 하나를 딱 죽순을 딱 하시면 부엉이는 죽순을 되게 좋아해요. 죽순 하나 꼭 안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이 죽순을 쪼아 먹으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낍니까 부엉이가. 그런데 이 죽순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부엉이가 실망이 느껴집니다. 왜? 이제 죽순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 은혜 쏟고 나면 불안해집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사랑 통역자와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어요.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함만 가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가지지 마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불만은 이 요인이라는 것은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손해보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누가 행복한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가슴 손으로 생각했어요. 줄 때가 행복했는지 받을 때가 행복했는지. 저는 줄 때가 행복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용돈 갖다 줄 때는 행복했어요. 아이고 야야 어려운데 이거 주냐 이러면서. 그래.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세뱃돈을 줄 때보다는 그때가 더 즐거웠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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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 재단에 와서 참 힘든 일 다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거는 천국이 다 쌓아놔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새벽기도 마치고요. 천국에 올라가는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눈물을 여러분 참 보석을 만들어놨더라. 주님 왜 보석을 보여주냐 물으니까 네가 성도들 위해서 흘린 눈물이 다 보석돼 있다. 여러분 모든 생활을 주님 다 받으시고요. 상급 줄 일은 천국에 다 보관하시고 여러분 책망할 일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일할 기회. 다시 용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끝없는 회개와 끝없는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입술을 좀 씻어야 됩니다. 목사님 입술에 일팔이 나오면 씻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 동신교회 큰 장로님이 그 수석 장로하고 신방을 가는데 어느 차가 칼치기가 딱 들어옵니다. 앞으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근데 장로님 하신 말씀이 거룩한 목사님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지구멍이 나가고 싶어요. 지구멍에. 그 다음부터요 입술을 닫았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운전대 잡으면요 입이 거친 분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입술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 입술부터 다 써야 돼요. 성령님 제일 걱정한 게 입술입니다. 결론이에요. 성령님 제일 걱정한 게 입술이에요. 사랑하는 정아 네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한 영혼을 십자겠다. 사랑하는 정아 네 입술을 통하여 한 영혼을 넘어졌다. 사랑하는 정아 너를 통해서 한 목자가 아파한다. 중요한 얘기죠. 주님을 제일 근심하게 하는 게 입술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일 근심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은 나를 부르셨는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제일 여러분 두 번째 불쌍한 영혼이에요. 왜 목사로 안수 받았는데 갈 길이 몰라.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신방을 가야 되는지 그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 영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 복지 문화를 해야 되는지 내 소명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주님이 왜 부르셨나요? 물은 것은요. 내 소명을 알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철저히 여러분 소명을 찾으세요.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철저히 소명 찾고 나서요. 그 소명의 길을 가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분은 동행하셔요. 아멘입니까? 왜 목회를 실패했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뜻을 알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데 실패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그 제목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철저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감동과 감동을 주실 겁니다. 어느 날 선교 가라면 그냥 가십시오. 무슨 지역 따지고 언어 못한다고요? 저는 여러분 언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 있을 때요 65개국 여행 다녔는데요 난 솔직한 얘기로 영어 ABCD 지금 여러분 그것도 잘 모릅니다. 나는 한마디로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65개국 가는 문제 없었습니다. 왜 문제 없었냐고요? 그림책 200장 갖고요 그림책 200장 그것만 갖고 다닙니다. 택시 여러분 타고 호텔 그림 그리면 이 호텔을 가자면 태웠습니다. 병원 여러분
그림 그리고 병원 태워줍니다. 치과, 안과 다 있습니다. 그 그림책. 그렇죠. 마켓, 여러분 물건 파는데 데려다 태워줍니다. 그냥 타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식당 가서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먹고 싶은 거 옆에 사람들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앞으로 식당 가시거든요. 뭐 먹을 거 묻지 마세요. 내가 식당에 보고 여러 사람 시켜 먹는 제일 많이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먹을 묻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요. 보고 제일 많이 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 시키면요. 그게 지금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카운터 가서요. 얼마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지갑 내밀면요. 아무리 도둑놈 많은 세상에도 지갑 내면 양심을 맡긴 사람은요. 안 훔쳐가요. 돈 빼고 나도 넣어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65개국 다니면서요. 한마디도 영어 안 해도요.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인생 살면서요. 빡빡하게 살지 말아요.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가세요. 아멘입니까? 성경 나와서 무슨 내가 여기 언어 못한다고 갈 거 없어요. 가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긍정이고 한 번 생각하면 부정이야. 두 번째.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긍정이라니까요. 한 번 더 생각 안 하면 부정이에요. 되겠나? 부정이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된다.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생각을 한 번만 더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부흥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뭐 좋아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일 많이 먹는 거 시키면 됩니다. 제일 많이 먹는 거,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시장 가도요, 과일 제일 맛있는 거는요, 몇 개 없어요. 다 팔리고. 아멘입니까? 참외 여러분 산더미 싸는 데 가서 사지 말아요. 그건 맛없는 참외 팔기 때문에 안 팔린 거예요. 과일들이 쌓아놓은 데 가가지고요, 참외 몇 개 없이 다 팔린 그 집은 참외 맛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 입은 똑같아요. 네 입이나 내 입이 똑같아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알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 입이나 네 입이나 똑같아. 입이 들어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서요. 그렇죠. 귀한 게 맛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 보는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머니 돈 만원 갖고 백화점 가지 말고요. 만원 가지고 시장 가서 괜히 만원 갖고 백화점은 속상해요. 아멘. 주머니 만원 밖에 없는데 백화점은 기우적기를 제가 시간 구경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백화점에 마음에 들어 옷 살 지니까 100만원이 시장 가니까 22,000원밖에 안 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사모가 백화점 안 데려가요. 왜 데려가면요 주머니가 많이 비기 때문에 시장 데려가요. 시장 가면 사고 싶으면 옷 두 벌 사도 그래요. 얼마 전에 지금 영등포 시장 데려가가지고요 옷 마음에 드는 거 두 벌 사줘봐요. 돈 30만원 미만이에요. 백화점 가니까 눈 티나요. 야 얼마나 170만원 180만원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절대 시장에 우리 백화점 가자면 절대 안 가요. 어디 가면 시장 가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내 형편에 맞는 여러분 삶이에요. 아멘. 내 주머니 돈 100만원 밖에 없는데 교회 2천만짜리 3천만 원 하지 말고 100만원 맞는 교회도 봐요.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원 여러분 돈 5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디 500만짜리 기도원이 전혀 어디 있어요. 그냥 500만원이면 좀 초가집 가서 들어가면 돼요. 가서 내가 꾸미면 되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맞도록 주님 주셨지. 안 맞는 옷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안 맞는 옷 입지 말아요. 만약 저거고 여러분 섹스 라지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괜히 맞지 않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 큰 거 얻어야 되고 성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다 보면 주님 채우겠지요. 근데 키는 안 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안 컸어요. 초등학교 6학년 키가 지금 요 키 그대로예요. 초등학교 6학년들은 키가 이렇게 크니까 밑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다 귀여웠는데 지금은 동창회 가면 다 커요. 제가 제일 작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불편한 거 아니에요. 키가 작으면 어떡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어요. 껍데기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에 치중해라.
신앙생활 내면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내면이에요. 안에 있어야 돼, 기도가. 아멘. 찬양도 안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입으로 부르는 사람은 목 쉬어요. 아멘. 찬양도 배에서 나오는 사람 목 안 쉬어요. 찬양 몇 곡을 못 쉬는 분들은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세요, 그러면. 역사 없었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분들은요, 중요합니다. 배에서 찬양 불러야 돼요. 목으로 부르지 말아요. 목 쉬어가지고 여러분 신소리 나면 듣는 사람들 그 거북해. 또 아멘 안 해. 자기는 그냥 무릎 아파요. 조회해서 골치 아파요. 아멘이니까. 찬양이라는 자체는요,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요. 중요하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아까 찬양 부르 눈물 흘렸는데요. 눈물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머리를 흘리지 말아요. 그냥 연습곡 보고 이런 거 머리를 흘리는 눈물이 쓸데없는 눈물이에요. 그거는요 천국에 도움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가슴으로 눈물 흘리지 말아요. 가슴으로 눈물 흘리는 거 뭔지 아세요? 자기만 핍박받는다고, 자기만 서럽다고. 그게 무슨 눈물이에요? 진정한 눈물은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지. 주님 때문에. 아멘입니다. 눈물도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서 흘리라고요. 제발 머리로 여러분 우리는 흘리지 말아요. 가슴 흘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어디로 흘려요? 그냥 머리로 흘리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나고 연습곡에 그렇잖아요. 요즘 연습곡 보고 전부 다 문제돼. 며느리가 시아버지 기대기 때리는 거 보고 웃고 있는데 그게 연습곡 그거 보고 지금 앉아있으니까 전부 그렇게 됐어요. 아멘.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중독 걸리는 거 없어야 돼. 중독. 여러분 중독 중에 가장 큰 중독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 중독이에요. 성도가 여러분 술 먹고 여러분 술이 채가 교회 와도요 그거보다 내가 더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문제가 아니에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이 아니에요. 지금 중독은요 휴대폰 중독이에요. 목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대폰 보는 시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최소한 10시간을 보고 앉았어요. 이 중독 아니에요? 끊어야 돼요. 중독 중에 가장 큰 중독이 휴대폰 중독. 휴대폰 중독 걸리니까요 성경책을 안 봐요. 기도를 안 해요. 찬양 안 불러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중요한. 왜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는요 성경에 지금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는 거를.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 얘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죠. 여러분 알고자 하는 자는요 죄를 지게 돼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편해요. 자꾸 너무 알려 하지 말아요. 나무 일에 간섭하지 말아요. 아멘. 나무 일에 간섭해 내가 뭐 하려고요? 내 신호도 못 지키면서. 그냥 성도들한테요 그냥 뭐가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찬양 많이 불러라. 자기가 안 하면서 왜 시켜? 아멘. 목사님들이 더 안 해요. 부흥에 나가면요 부흥에 모이는 목사님이 반 넘어요. 요즘 성도들 많이 안 모여요. 부흥에 목사님 반쯤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기도 안 해요. 통성기도 시켜놓으면요 딱 2분만 지나면요 그때부터 하품하고 뒤로 의자 제끼고요 그날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기도 여러분 통성 10분 시키면요 반은 일어섰어요. 반은 생각하고 있어요. 반은 20분 가면요 2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밖에 기도 안 해요.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 읽으라고 성도들 얘기하죠. 목사님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요 목사 한수 받고도 성경 5도 많은 목사가요 80%예요. 아니라고요? 맞다니까요. 목사님 한수 받은 분 중에요 80%는 성경 5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도한테요 뭐 전할 겁니까? 있어야 전하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신랄하게 지금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생명이에요. 알아야 전학간이에요. 성경 5쪽도 안 하고 성경도 못 찾는 목사도 있어요. 부엌에 나가 성경 찾으라면요. 신약을 여러분 구약에 찾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성도들한테 내가 목사라고 내세울 게 뭐있냐. 저는 여러분이 감면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안 읽은 분들은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0절 읽으세요. 아무리 힘들다 합니다. 어떤 분이 시키면 힘들다 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장 50절 읽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읽고 나니까 머리가 다 남더래요. 오늘 1장 50절 읽고요. 내일 2장 50절 하고요. 모레 50절 하고요. 마태복음 28장까지요. 한 달 안에 50절 해보세요. 사복음서요. 금방 50절 돼요. 여러분 많이 안 가요. 2달 안에 50절 돼요. 그러고 나면요. 로마서 사도행전요. 그냥 연기가요. 바울 서신요. 연결 다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6개월 하면 50절 해요. 그러고 나서 설교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달라진다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양념이 많은 집에 반찬이 맛있어요. 양념 없는 집 반찬이 맛있어요. 물어봐 바보지. 안 그래요? 부엌에 양념이 많으면 반찬이 맛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양념이 없는데 뭐가 맛있어요? 매일 여러분 물 부어가 밥을 여러분 맞춰가지고 김치만 주면 맛있냐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어요. 설교 가장 잘하는 분은요. 말씀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이에요. 아멘. 그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설교 제일 잘한 거예요. 기도 제일 잘한 분은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아멘. 찬양 우리 일요일 목사 찬양 잘 부른다 얘기하시는데 일요일 목사요. 하루에 예배 전에 1시간 찬양 불러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불러요. 1시간. 매일 1시간 부르니까 웬만하면 다 불러요. 내가 못 부르니까 지금 이제 보조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난청한 자들 못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혼자요. 요즘 찬양 못 부르는데 그게 징크스가 돼서요. 혼자 8시간 불러요. 아무도 없으면. 아니 왜 안 불러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땀이 없는 신앙생활 안 해요. 공짜가 됐습니까? 세상에 살면서요. 공짜 없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동지하고 성도 여러분 목회하시거든요. 땀 흘리세요. 기도도 여러분 땀 흘리 해보세요. 땀이 여러분 맑은 땀 흘리면 땀이 아니에요. 땀이 끈적끈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 열이 나면요. 땀이 나면요. 땀이 끈적끈적해요. 왜? 피가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끈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덕화 선교사님 이렇게 보면 땀이 끈적끈적한 게 왜 그러냐면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몸 열이 나는데 땀이 차온 땀하고 여러 피가 녹은 열하고 가슴 땀이 끈적하자는 거지. 그래서 저녁에 샤워 안 하면 건지라고 못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원리가 있어요. 기도는요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돼. 이 개가 있는데요. 개 코 만져보세요. 건강한 개는요 코에 땀이 나요. 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땀이 나와야 돼.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냉랭해요. 저는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어요. 성령을 근심을 왜 하느냐.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게 성령 근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부탁했잖아요. 주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왜 불렀냐고요. 나는 목사하기 싫은데 왜 목사 불렀냐고.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주님 목사를 부를 때는요 쓰시려고 불렀어요. 서세기 목사님 미쳐가지고요 저쪽이가 무슨 축제만 하면 나 가가지고 십자가 그거 무거운 지고요 땀을 삐치 빌려야 되면 십자가 지고 가면서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전에 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러고 가거든요. 남들이 보면 막 욕한다고 막 그래 죽이려고 그래요. 저는 전에 말로 시작으로 강원도 말로 시작하는데 서세기 목사님하고 십자가 지고 저는 마이크 들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딨느냐 내가 너를 찾는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딨느냐 그러니까 뒤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칼치스는 칼이죠. 칼치스는 칼. 그거 갖고 이 새끼 죽인다고 따라와요. 말보시 죽인다고 따라와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시다가는 할머니 시장 바구니 그 뒤에 깎고는 거기에 발 걸리고 넘어졌어요. 칼로 자기가 다쳤어. 그러니까 씩씩거리면 다시 가더라고. 근데 겁이 나면 다시 안 가야 되는데 또 그 자리 또 가다니. 또 그 자리 또 갔어. 그러니까 너 이제는 뛰나 죽인다. 근데요 안 죽어요. 주님이 안 죽여요. 아멘. 그래 해도요 지금 저는 그래요. 1대1 전도를 어떤 면에서 그 말을 듣고요 깨달아서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등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붕괴해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 부으면 안 돼도 좋아요. 다른 교회 부으면 돼요. 지금 서석기 목사님 교회 몇 명인지 아세요? 나는 몰라요. 많이 있으면 손가락 안 닿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 많이 보내요. 아 왜? 저 광주로 지금 서울로 경주로 포항으로 부산 다니니까 자기 교회 올 수가 없잖아요. 그 가까운 교회 다 보내. 자기 교회는 이래밖에 없는데 다른 교회는 하나님 이름 그래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등록 카드를 없애버렸어. 등록 카드가 없어. 그냥 좀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면 내 설교가 모자랄 다른 교회 은혜 등록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성도가 아니고 주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괴로우면 정치로 가잖아요. 무당한테. 안 갑니까? 가요. 믿는 사람은요, 갈 데가 없어. 어디 가야 돼? 기도하러 와야지. 기도원이 왜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역할은요, 내가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내가 답답할 때, 기도원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요. 울고 불고 주님 만나야 돼요. 그게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요, 문을 잠가놨어요. 목사님이 주인만 문 열어, 기도원이. 골치 아파.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셔요. 주일만 되면 교회 문 열고 나머지는 그냥 별로 산을 놀러 다녀. 근데 무슨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요, 원장님이 매일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하고 있어야 돼. 기도 불이 붙어야 여러분 뭐가 그제 타지. 불 여러분 꺼진 여러분 지금 꺼진 항로에 다시 불 피우려고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기도원에서 매일 기도하고 앉아있어 봤어요. 그럼 계속 불이 붙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도 기도하면 불이 붙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전부 들로 산으로 가고 뭐 불 다 꺼져놨어. 그러니까 기도원이 안 되니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원 소명 가진 분은요 엉덩이가 커야 돼. 왜? 많이 앉아가면 엉덩이 커져야 되는데 전부 엉덩이 요만하게 앉아가지고 잘 못 써. 저희 원장님 엉덩이 커요.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기도원 원장님들은요 앉은 자리에 무겁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많이 쌓여야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응답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제단은 응답이 많아요. 아멘. 이곳에 기도가 지금 기도원이 43년의 세월을 흘렀는데요. 원장님이 30년 넘게 지금 여기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는 재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하고 기도를 한다는데요. 참 답답해요. 원장님들이 교회에 없어. 어디 가셨어요? 뭐 무슨 얘기 하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 지금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대. 아르바이트하러. 기론 원장이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대. 아르바이트하러.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느냐? 전화하니까 그래요. 오늘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부흥회인데 오전에 식당 아르바이트 한다고 식당 그 교회 비밀번호 알려줘. 내가 앉아 있으래. 좀 이따 간다고. 식당에 다 하고 이제 왔어. 2시 예배인데 1시 40분에 왔어. 그때
강대상에 문 열고 불 켜고 이렇게 뭐 미가일 틀고 이제 그때 해. 그래가지고 또 2시 한 20분에 마이크 좀 도는데 3시까지 찬양 부르고 자기 얘기 다 해. 3시 마이크 줘. 그리고 4시에 돼가지고 마쳤어요. 또 이제 저녁 먹으라 그래. 4시에 저녁 줘요. 그러고는 이제 또 6시에 또 예배 드리지. 왜냐면 내일 일하고 가기 때문에 일찍 해야 되는데. 너무 한심해요. 근데 내가 북에 와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무조건 해야 되니까. 4시에 밥 먹었는데 아침에 또 밥도 안 줘요. 그 다음날 12시 내가 밥 주러 밥 먹으러 오라는데 골치 아파. 식당 자기 식당에 밥 먹으러 오래. 12시 내가. 그러면 전날 4시에 밥을 줬으니까 5시에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12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골치 아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편의점에 가 컵라면 사다가 물 부어 먹었어요. 그러다니까요. 우리 현실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 거심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단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재단을 맡겼는데 넌 지금 어디 있느냐. 앞으로 여러분 동역자로 성도 여러분 제발 내 교회에 문 열어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고사님한테 부탁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문 열고 왔다 가라. 복 받는 피질이에요. 우리 그 권사님이 복 받았어요. 왜 복 받아요? 여러분 집이 다 쓰러져가 비가 오면요 물이 줄줄 새요. 근데 그 집을 못 팔았어요. 근데 그 집을 1억에 냈다 파니까 7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권사님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 문 열고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요 20일 정도 됐는데요 누가 9천만 원 주고 집 팔았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9천만 원 주면 기다려보세요. 1억 1천만 원 줄 거예요. 다른데 1억 1천만 원 내놔서 깎아낸 게 더 올려 내놨어. 근데요 24일째 됐나 1억 1천만 원 팔렸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팔았으면 다 또 살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파트 21평이 시세가 9천원에서 1억 가는데 시골에 5,500만 원 나와 있어. 샀잖아요. 사가지고 모델 공사하는데 공사가 열흘도 안 됐는데 누가 1억 2천에 팔으래요. 하나님 하는 방법은요. 성전에 문지방을 많이 들어온 자가 복받는 거죠. 아멘. 잘 보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성도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예배당에 많이 들어온 자가 복받는다. 아멘. 잘 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예배당에 발을 많이 들인 자가 복받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어주시는데 안 만나서 못 받는 거는 자기 복이에요. 아멘. 앞으로 주님 많이 만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붕에 와서요 보여야 될 사람 보이면요 이분이 복을 지금 차고 있구나. 그래요. 제가 여러분 코미디 설교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깨워야 돼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지금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싫은 소리 들으면서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꿔. 아멘. 내가 맡기면 절대 하면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좀 얘기는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요. 내가 볼 때 자기가 더 신앙생활 안 해.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대요. 내가 볼 때 자기가 믿음이 더 없어. 왜 그래? 자기가 여러분 예배당 안 지키면 남편도 예배당 오락하면 돼요. 안 돼. 매일 예배당에 가서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남편이 아내 찾으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기도하고 앉았으면요. 옆에 앉습니다. 문 밖에 서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가 여러분 남편 옆에 앉히면요. 동력도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서울 어느 교회 갔는데요. 아내가 혼자 목사예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자식도 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교회는 개척했는데요. 혼자 여러분 주일만 되면 혼자 예배 드리는데 나한테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를 안 가요. 집에 여러분 밥을 안 해. 남편이 예수 믿겠냐고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고 매일 저녁에 가서 집을 깨끗이 치우고 밥을 해놓고 그래 교회가 계세요. 한 20일만 해보세요.
그런데요, 순종했어요. 저녁에 일찍 여러분 가서요, 집 다 치우고 밥을 이틀을 먹을 반찬하고 다 해놓고요, 여보 밥에 차려놔서 밥 먹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아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저렇게 혼자로 밥을 치는데 나도 가져야지. 이게 생긴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근데요, 4일도가 됐는데요, 남편이 밥 먹고 치우라니까 같이 가재요. 손잡고 예배당에 와서 청소 같이 하고요. 아내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뒤에 서더래요, 멀뚱. 근데요, 아내가 기도하니까 따라 기도하게 되더라. 지금 장로가 됐어요. 왜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잘할지 모르지만 먼저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꼭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하지 말고요. 내 신앙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믿어도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그래 하니까요 자식들도요 따라서 예배당에 지금은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11조 여러분 집세 못 내가지고 몇 개를 밀렸는데 아들이 11조 둘이가 해주니까요 집세 다 내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짓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줬으면요 그렇게 하세요. 성령을 언제 주냐고 묻지 말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 때가 되면 줘요. 나한테 여러분 성령을 언제 주냐고 묻는 사람은 죄를 일쓰는 사람. 왜? 주님이 주셔야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주는 것도 지금 주지요. 아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주님이 때가 되면 주셔요. 그릇이 채워지면요 바로 주셔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주님은 여러분 그리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제발 멀리 있는 주님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 찾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 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아멘. 왜? 아버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임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부탁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저는 항상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지체예요. 몸은 예수예요. 아멘. 주님 몸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주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26가지 은사가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26가지 은사. 이 은사를 여러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은사 쓰면 이단이라 해요. 여러분 은사 쓰면 이단이면요. 신학생활도 이단이에요. 안 그래요? 은사는 주님이 주신 건데 써야 돼요. 방언요. 어느 목사라고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 방언하면 이단이라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제가 목사님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해보니까 방언도 못하지. 살살 간지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가 방언한다고 혼자 방언해봤어요. 안 되거든요. 저를 봤어요. 목사님 방언 어떻게 하면 봤습니까? 목사님 자존심대로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저하고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숨 꺼내실 때까지 주여 주여 해보세요. 근데요 그걸 갈급하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나중에 혀가 굳어버렸어요. 그 방언이 나왔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방언은 참 좋은 거라고 기도하는데 유익하다고. 자기가 여러분 경험 안 하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경험은 이단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은사는 받아서 쓰면 이단이 안 됩니다. 아멘. 안 쓰면 이단이 됩니다. 앞으로 은사를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성령 거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묻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지금 엘리야 시대는 이런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태어나는 게 안 태어나는 게 감사해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 병원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수술했냐고요? 중요하죠. 지금은 엘리야 시대가 더 기적이 더 많은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 여러분 안 걸리면 죽었어요. 즉시 수술도 안 해보고 죽었어. 근데 지금은 엘리야 시대가 더 좋은 시대예요. 왜? 엑스레이 탁 찍고 가고 암에서 고봉을 딱 도려내는데 레이저 가지고 수술할 시대.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더 은혜가 많은 게 엘리야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역청과 메뚜기 먹고 그래 살아지면 지금 여러분 쌀밥 먹고 고기 먹고 그래 살잖아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여러분 축복받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불쌍해요.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 행복해요. 지금 아무리 못 사는 여러분 저 잠비아라도 이런 데 가도요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옛날에 구약 시대 사람은 잠비아 시대 그 사람은 더 못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의 엘리야 시대 묻지 말고요. 지금은 엘리야 시대 더 축복받았대요. 왜요? 구약 시대 사람이 두 사람밖에 들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들림 받아가요. 아멘. 주기가 데려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들림 받아가.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안 살았잖아요. 그래도 들림 받아간다고. 그럼 지금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울여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제발 말씀 좀 읽으세요. 아멘.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한 해 한도 가면 힘들어요. 목사님들요 여러분 100명 중에요 5동 안 한 분이 80%.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질이 떨어져 있어요. 추석 보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추석한 거 그거 째가지고 그거 설교하러 강에서 올리면 목사님 많이 만나요. 부에 가보면요. 추석에 여러분 그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얹어놓고 설교하는 분이 만난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앞으로 그런 목회하지 말고요. 친정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에 먹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을 근심시키지 말고요. 아멘. 주님이 근심하는 것은요 주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